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가가 갑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나는 누구냐? 정체성 회복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보좌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순례자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복한 전도하는 순례자예요. 행복한 전도하는 순례자. 나는 누굽니까? 나는 정복자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를 가신 주님의 능력으로 137 나라의 빛을 비치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 순례 정복자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냥 응답받지 말고 24시간 응답받으면 돼요. 응답 24. 어떻게 하면 이 24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나의 24. 나의 24.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현장 24. 현장 24. 요거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4시간 내내 나의 정체성에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24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24가 기도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언약입니다. 요거는 우리 단체에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5월 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을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복음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대를 세워야 돼요. 후대를 치워야 됩니다. 후대를 제대로 치유하고 후대를 세우지 않냐면 소망 없습니다. 후대에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소망입니다. 이 땅에 계속해서 재앙이 임해요. 재앙 막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을 몰아오는 놈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 오직 예수만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운동 해야 돼요. 전도운동. 전도운동 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참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참 제자 되고 다른 사람을 참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5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이에요. 지난주에는 전도 축제였습니다. 부활 메시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라. 왜요? 내가 전도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난을 초월할 수 있는 언약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고난이 오더라도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언약 잡아라. 고난을 초월할 수 있는 언약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반드시 성취될 말씀 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조건이 성취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 잡아라. 그렇다면요, 이번 주간에는요, 영적 싸움 75번째 성취되는 언약. 성취될 언약이 아니고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성취되는 언약 보기 전에 먼저 전의 언약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처음 언약. 처음 언약.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범죄합니다.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마귀 따라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것. 그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십니다. 왜요? 이게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참제장.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며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참왕. 그 다음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묶을 것이다. 어디서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물무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참선자, 참제상, 참왕, 참선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언약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왜요? 느피림, 사단에게 속아서요. 타락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언약은 방주 언약이요.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 한 시대를 다 멸망시키려 작정하신 하나님이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 산다 그랬어요. 가끔 진짜 홍수가 나가지고 전 지구 다 물바다로 됐을까 하는 의문이 갖게 되죠. 그런 분들은 진짜 홍수가 덮였다는 증거가 미국에 가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세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누가 갖다 모아놓은 것도 아닌데 각종 조개 껍질들이요. 층층으로요. 흙을 파면 층층으로 쌓여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이 거기까지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다 죽는데 방주 속에 들어온 사람은 살았어요. 세상이 멸망될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살아요. 구원의 방주. 복음 안에 있는 자만 삽니다. 그 타락했던 인간들이 노아의 후손 8명이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 이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떠나갑니다. 멸망받을 장소에서 멸망받을 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본토는 떠납니다. 그런데 아비집과 친척은 안 떠나요. 아비집을 들고 와요. 하란 땅으로 왔는데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형 하란을 데려와요. 하나님이 거기서 데라와 하란을 데려가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친척이 안 떠나요. 친척을 안 떠나요. 누가요? 조카 롯 계속 달고 다닙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축복을 받았느냐? 이 세 가지 말씀을 따라서 떠날 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놓쳐요. 언약을 놓칩니다. 안 놓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놓칠 때마다 노예돼요. 포로돼요. 속국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형들의 시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노예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팔려가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셔서 잘 됐어요. 얼만큼 잘 됐느냐? 전 세계를 통치할 만큼 잘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가족까지 다 내려옵니다. 가족까지 다 내려왔는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왕궁에서요. 요셉 때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살아남았다는 것을 기록하고서 대대로 알려줬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왕이 일어났던 말은 애굽 나라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전 왕조를 뒤덮고 새로운 왕조가 나타났으니까 새로운 왕조가 가졌던 그 요셉에 관한 기록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자기들보다 힘이 더 셀 것 같으니까 완전히 노예 삼아요. 그래서 가족까지 노예 됩니다. 왜요? 언약 놓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시킵니다. 언약을 회복시키는데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기록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약 가진 사람들이 그 언약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언약의 렘넌트 모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언약 회복, 그 주역이 요게벳입니다. 여자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시죠. 근데 그냥 전달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세요. 환경. 무슨 환경이요? 노예 환경. 무슨 환경이요? 이스라엘 남자애들은 나면 다 죽이는 환경이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만드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나죠. 3개월 동안 숨겨서 기르다가 도저히 들켜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조그만 소쿠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담아서 띄워 나일강으로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을 때 그때 만나게 하죠. 그래서 모세를 이제 양자로 삼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어렸을 때 여기 언약 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왕궁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엄마를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애굽의 모든 학문 다 배웠어요. 왕궁에 사는 왕자들이 해야 될 전통까지 다 배웠어요. 기록에 하면 헤스페리우스 대학이라는 제국 대학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전달받은 언약이요. 젖뛸 때까지 들었던 언약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나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어요.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애굽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니까 주위를 살펴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때려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면 그 렘넌트가 어떻게 됩니까?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누가 중요하냐? 렘넌트와 같이 지내는 엄마들이 중요해요. 아빠들보다는 엄마들. 그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언약 전달. 언약을 회복하겠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방시키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모세가 애굽 군인을 죽이고 살인자로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지내면서 옛날 젊을 때 엄마한테 들었던 언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다 기록한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 회복한 걸 아시고 모세를 부르시죠. 살인자, 도망자의 신분이요. 자기 민족에도 할 수 없고 자기를 키웠던 왕국에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당하는 분 계십니까? 복음 없는 사람은 어려움당하면 어떡합니까? 극단적인 선택. 왜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축복받을 과정인 걸 모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럽니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언약을 전달할 준비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준비할 때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창세기 양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생각나게 해가지고 다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해보겠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부르세요.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하는 만큼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출애굽.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51절까지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를 무릎 꿇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피의 언약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피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피의 언약을 선포하게 하시고 피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피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싹가 넘어간다. 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싹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인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싹가 넘어간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넘어간다. 그런 얘기죠. 자,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절로 24장 11절까지 인도하십니다.
먼저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를 다 건넜더니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요. 물을 만나는데 써서 먹지를 못해요. 마라의 쓴물, 나무가지, 하나님이 주신 나무를 뽑아서 던졌더니 물이 달아서 먹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만나만 먹고선 못 살았으니까 고기 좀 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세요. 메추라기가 별로 크지도 않아요. 메추라기. 그런데 한 300만 명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요.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만나하고 메추라기 먹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물. 먹는 거 다 해결하니까 아말렉이 공격을 해요.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부족한 거 다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리고선 삶을 살아야 되니까 10계명을 주세요.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가 3번을 주셨어요. 먼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불러가지고 1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시내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 그럽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돌판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내려올 때 내려와서 보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 모세가 돌판을 집어넣어서 돌판을 깨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올려서 그때는 네 손으로 써라. 그래가지고 모세의 손으로 쓴 10계명을 다시 주십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말씀으로 주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실 거예요. 세 번째는 모세가 올라가서 모세가 기록해서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각종 법규를 주십니다. 법이 있어야 되니까 법규를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법이죠. 삶의 법. 그리고서 인도하신 다음에 재언약을 하십니다. 재언약.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한 번 주셨는데 또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요. 이제 다시 불러서 언약을 줍니다. 언약을 주시는데 먼저 부르시죠. 여러분이 예배드려 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셔 나오셨어요. 그렇다면 언약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포럼하자, 설교 끝난 다음에 포럼하자 그러는 이유는 언약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장점이 있더라고요. 옆에 사람하고 언약을 얘기해야 되니까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익한 점은 내가 잡은 언약하고 상대방이 잡은 언약하고 틀려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도 언약을 잡는 걸 깨닫게 돼요. 세 번째 좋은 점은 일주일 내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물론 안 하는 분이 더 많겠지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야. 언약 놓치고 마음이 붕 떠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은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누리는 것이요. 그러면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행복해서 되는가? 내가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 좀 미안하다 할 정도로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거 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고 백성들은 아론과 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올라가죠. 올라가서 산에서 40일 동안을 있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산을 가립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놓쳤습니까? 다시 잡으십시오. 한 번 잡고 말 것입니까? 매일 잡으십시오. 매일. 그래서 놓치지 말라고 연, 월, 주 그리고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매일 언약을 잡으십시오. 매일 언약.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으로 내가 각인되어지고 복음의 뿌리가 내리고 복음이 쇠줄화돼요. 어떤 경우도 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흑암 세력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복음을 이길 사단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이길 어둠의 세력은 없습니다. 성취되는 언약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말씀 집중으로 언약을 잡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집중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운동하면서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등산하면서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흡하면서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집중하면서 언약을 잡는 겁니다. 말씀 집중, 그 다음에 기도 집중입니다. 기도 집중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요. 기도 집중을 통해서 응답받는데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성공해야 기도 집중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집중입니다. 전도 집중을 통해서 삶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제일 쉬워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 이게 제일 쉬울 거예요. 이건 잘 안 되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제일 쉽습니다. 왜 제일 쉬우냐?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많이 있잖아요. 관심이 없어서 불신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 적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눌려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영혼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계속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말씀 듣고 명단 쭉 적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는 별로 관심 없더니 적어놓은 거 보여줘서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래요. 여러분, 내 주위에 불신자 없이 몇 명이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전도하려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오시면 너무 쉬워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든지 이 속으로 들어가면 누릴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가게에다가 맨날 찬송만 들어오면 여러분 전도할 불신자는 하나도 안 와요. 불신자들은 그게 듣기 싫어요. 여러분은 좋은데 계속 말씀만 들어오면 불신자들은 거부 반응 일으켜요. 그럴 때는 조용한 클래식이나 그 지역에 맞는 음악을 틀어놓고 사람들을 불러 들어보세요. 어떤 방법도 괜찮습니다. 집중 없는데 꼭 쉬운 건 호흡 집중이 제일 쉬워요. 호흡 집중. 근데 제일 못하는 게 또 호흡 집중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디다 걸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을 때 호흡한다 그러면 성경 한 절 읽고서 그때 들이마시고, 성경 한 절 읽고서 멈추고, 또 성경 한 절 읽을 때 내쉬고, 다른 거 뭘 하든지 다 호흡을 생활화하면서 조절해 보십시오. 그럼 집중될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절대로 집중하지 못해도 방해할 겁니다.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요. 영적 싸움. 성취되는 언약 잡고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구원 복을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언약 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